어떤 교회에 권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이 두 분 권사님에게는 각각 아들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직장이 변변하게 없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사님이 매일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아들들의 직장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냐면요. 이 두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두 아들을 축복하시는데 두 아들이 직장은 안 다녔지만 매일 아마 로또 복권을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다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남의 얘기니까 그렇죠. 자기가 대봐요, 여러분. 두 권사님 중에 한 권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갔냐면 자기가 섬기는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감사 헌금 봉투하고 11조 헌금 봉투를 주일날 내도 되지만 목사님 미리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드리고 목사님하고 이 로또 복권이 당첨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성서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권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아들들이 로또 복권의 1등에 당첨이 됐는데 다른 권사님은 다른 때보다도 더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를 나가셔서 엉엉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망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려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 쓰레기 더미가 우리 아들을 망치는 겁니다. 저 쓰레기 더미가 뭐냐면 매일 로또 이렇게 확인해가지고 안 돼서 쌓여지는 그런 쓰레기 더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들으시고 우리는 이 두 권사님의 예를 통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기를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이양 샀는 거 1등이 됐는데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으면 사세요. 로또 복권을. 여러분이 1등 돼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면 좋죠. 나쁠 거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누가 옳으냐 나쁘냐는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는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얘기고 이 재정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권사님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도 항상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방식이거든요. 저에게는. 저희 가정도 그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개척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껏 있으면 감사하게 쓰고 없으면 못 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생활을 해왔는지 모르시겠는데 어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지만 없을 때도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기존에 살던 방식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삶의 그런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돈을 사랑하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들은요 돈에 매여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순간 돈의 노예가 될 때가 많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늘 저희 집 사택 바로 앞에가 여러분 폐지 줍는 공터예요. 그게 아마 면적이 크지를 않아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그렇게 못 짓나 봐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 부부 또 나이 드신 분들만 그걸 몇 칸을 이렇게 해서 폐지를 주워다가 거기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보면 거기다가 물을 부어요. 왜 물을 붓겠어요? 킬로그램이 많이 나가도록 무게가 많이 나가도록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예요. 저 영감쟁이가 이런 말이 막 나오고 어르신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어른이 얼마나 성실한 분이냐면
새벽 기도 뭐 이미 출발할 때 그분들은 일이 한참 진행돼요. 밤 늦게까지도 그렇게 폐지를 주셔서 그렇게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면에 이면에는 뭐냐면, 여러분 뭐 인생을 얼마나 더 사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렇게 살아야 되겠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될 필요는 없는데, 차라리 좀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누리고 구경도 좀 가고 좀 그렇게 사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건데, 물론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거 다 자식들한테 남기고 갈 거니까. 약간은 동물적인 접근이고 약간은 인간적인 접근의 모습들을 보면서, 삶의 패턴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매이는 삶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부정적인 접근을 내면 물질적인 매임이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해 보면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이 도대체 뭐냐 내 인생에 있어서. 또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도대체 어떻게 써야지 잘 쓰는 거냐.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돈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 건지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돈을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냐고. 물론 그 돈에 대한 11조와 그 돈에 대한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돈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써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두 권사님과 같이 그 거룩한 긴장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 아닐까 생각해요. 거룩한 긴장. 내가 그냥 돈이 있으면은 그냥 쓰고 없으면 쓰고 그런 개념도 아니고, 늘 우리가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돈을 나에게 왜 주었을까? 그리고 내가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 건가? 다양한 우리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생각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를 가니까 서울의 큰 믿음교회라고, 이 교회가 요즘은 이단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떤 한 성도가 그 교회에다가 700억을 헌금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죠? 남의 얘기니까 항상 그런 거예요. 700억이라니까요. 7억만 있어도 교회 한번 다시 짓겠어요. 여러분 이게 실패작이거든요. 저희 교회 성전이 이게 고가 다 똑바로 못 올라가고 여러 가지.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전을 한번 꼭 지어보고 싶거든요. 아멘이십니까? 700억을 헌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700억을 헌금을 했다라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헌금한 포커스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잘 보세요.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214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재물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여러분 몇 번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3000번을 언급합니다. 3000번. 그러면 보세요. 구원과 믿음보다 재물에 대해서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가 뭘까? 이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한 것, 돈에 대한 말씀을 10배나 더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재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물질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 구약엔 제사고 신약에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가 믿음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을 우리가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가?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가 없어요. 돈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에게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동물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까딱하면 뒤에 가면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다룬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200회 정도만 다루고 물질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해서는 3,000번 이상을 다루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잘못 현혹되고 그것을 잘못 다스리다 보면 결국은 역으로 다스림을 당하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전노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여러분 누구 특정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 얼마든지 목사인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으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런데 목사도 지금껏 보면 어떤 때는 그런 마음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읽은 책 중에 김미진 간사가 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왕의 재정. 이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이 김미진 간사님이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한국교회의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과 동시에 이런 답을 제시해줘요. 어떤 답이냐면 한국교회의 부흥은 재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부흥을 돈으로 따져야 된다고? 여러 생각들이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특별히 창세기 2장도 넘어가면 5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냐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맡기셨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통장에 아무 것이 없어도 저 사람한테 있든 다른 사람한테 있는 은행에 있는 통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별로 뭐 이렇게 감동이 없나 보네요. 이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원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우리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땅의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릴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도 가시면 순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불순종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하거든요. 부정적인 접근을 들어가서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뭔가 깨달음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5절까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재정을 누구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볼 건데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찾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에 띄울 거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스가랴서 14장 14절을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 모여질 것이요. 여러분, 내용을 부연해서 많은 설명을 안 하겠는데 여러분 이 내용은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모여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생활하면 월급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만 원인데 여러분 항상 나가는 쪽이 많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여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3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예, 여기 뭐라 그래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몰라요. 뭐 어제도 우리 집에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무슨 세 자녀 낳으면 무슨 시에서 주는 혜택이 많은가 봐요. 우리 유리한테.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제주도도 보내주고 뭐 매월 어디를 가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막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한면에는요, 한 부분에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나라의 어떤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눈먼 돈이라는 얘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 뭐라 그래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두운 쪽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밝은 쪽으로 나오면 모두를 살리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속에 주시는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이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은 많이 다루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불순종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한마디로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서 엄청난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데, 오늘 우리 제목대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질의 축복을 줄 건데 너 물질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제는 이 광야 생활 다 끝내고 가난하고 어두운 생활 다 끝내고 너에게 축복된 삶을 줄 건데, 그래서 뭐 집도 으리으리하고 지금 내용이 그런 설명들이잖아요. 그런데 너 그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을 가지고 너 정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너 하나님을 나를 잘 믿을 거냐? 이런 질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의 말씀을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재정, 물질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나 재정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자, 성경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세요. 12절이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가난하게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중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니까요? 그렇죠.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별로 부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형편이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가난은 저주받은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난은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어렵잖아요. 오늘 21세기에는 여러분 물질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21세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부요하게 살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자식이 가난하게 살길 원하세요? 부자로 살길 원하세요? 이건 질문 하나 많아요. 질문 하나 많으라고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누가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자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을 보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부강하고 선진국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프리칭하시고 티칭하시고 힐링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는 뭐냐? 가난을 물리치고 또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조금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성령이 오늘 오셔서 뭐 하시는 것이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핵심 뭐예요?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을 짊어지고 이 땅까지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른 거 없다. 나의 부요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안 되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멸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의 한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시작.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면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가문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열방이 잘 되는 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완벽한 복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이걸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완벽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전 세계의 그 경제권을 가지고 자기들이 장난 한번 치면 전 세계의 모든 경제는 그냥 웃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런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느냐? 네 가지를 짧게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설명 많이 안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막 화려한 성도, 화려한 집도 이렇게 가지게 될 때 너희들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끝까지 나를 잘 섬기겠느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누구든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돈 주면 싫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기 청지기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청지기란 뜻은 관리자, 대리자요. 대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대신 하나님의 것을 대리하는 그런 대리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물질을 뭐 하신 것이냐?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신 그 물질이 최고로 먼저 쓰여져야 될 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차 사고, 자기 집 사고, 자기 옷 사고 이런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선교의 비중을 들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도 좋은 차도 타시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곳에서 음식도 먹고.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를 위해서도 누리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경 띄워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예, 잘못됐습니까? 디모데후서가 왜 나오노? 마태복음 6장 24절. 없어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시간 관계상.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두 가지인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두 주인을 서기하는 이유가 뭘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하나님께서 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만큼 중요한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재물이라는 말이 아람어로는 맘몬이거든요. 맘몬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었던 우상.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잘못 쓰면 그건 우상이기 때문에 진짜로 잘못 쓰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에서 본문으로 말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1절인데 여기 없나 봐요. 제가 읽을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해서 그 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만몬 신이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띄워달라고 하니까 뭘 준비를 한 건지 도대체 제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 씨 뿌리는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데 뭐 때문에 이게 유혹이 오냐면 내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맞벌이 하는 시대지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때로는 주일 성수 어기면서 주일날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득불 직장의 구조가 주일에 가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오라기 때문에 내가 주일을 범해야 된다. 그러면 오래도록 기도하면서 직장을 옮겨야 됩니다. 참 어렵지요, 여러 가지. 그렇지만 오늘이 주일인지도 뭔지도 모르면서
정말로 주일날 그렇게 정신없이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말세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질에 대한 탐심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한 입을 덮고 자는 부부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빨리 띄워주세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해요. 요즘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합니까?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뭐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인데 자랑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로 넘어가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중요하게 말씀드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가장 위험한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가져다 주는 가장 위험한 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세상이죠. 웬만한 것은. 돈을 의지하게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돈을 사랑함이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냐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돈이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우리가 필요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자, 부활이여 하는 자들이 시험에 빠진다. 그러니까 변칙적인 거, 남을 속이고 남을 등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부활이여 하는 과다한 욕심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에 대한 청지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학개서 2장 8절 성경 구절만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편 23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 이다. 네, 12절 말씀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 12절 잘 보세요. 여러분 부기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시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주시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여러분 여기 21절을 띄워주세요. 21절 보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요. 다 너희 것임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여기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그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지금 현금으로 들어와서 안 들어와 있을 뿐이지 이 세상에 있는 현금도 다 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100평짜리가 내일이면 내가 주인이 되는 청지기가 되는 그런 주인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다시 띄우세요. 23절에 보면 그러나 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서 더 크게 쓰임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물질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청지기 의식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뭐 해야 된다고요? 심는 거.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띄우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뒤에 준비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권사님,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좀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제가 준비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저 방송실에 멤버를 좀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컴맹이에요, 컴맹. 컴맹이 앉아서 지금 저러고 있다니까요. 예. 자, 우리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제가 여기 준비한 내용들은 많이 있는데 요 정도로 하고 여러분, 과테말라라는 남아메리카의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요. 농사를 지으면 2,000배의 여러분 그 농작물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 2,000배. 여러분, 제가 영천에 있을 때 포도 농사 많이 짓잖아요, 영천은요. 영천은 포도 농사는 벼농사의 10배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를 같이 오이 하나 가지 하나 심어도 2,000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축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느냐가 중요한데 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여러분 시간 관계상, 자, 세 번째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의 영을 축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축복의 단어예요. 버려야 될 단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될 단어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가난도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단어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내가 부유해지는 건 붙들어야 될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거꾸로 붙들고 있잖아요. 부유한 단어는 못 들고 있고 가난한 단어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사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난의 영은,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50년대 GNP가 50불이었어요. 50불. 가난의 영. 이 가난의 영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축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잠언 60장 30절 31절 띄워주세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절.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게 됐는데 가난의 영이 와서, 가난의 영이라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와가지고 내 거를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막 교통사고 나고 해가지고 자녀들 어디 무슨 수술하기 위해서 막 몇천만 원씩 막 이렇게 사업을 해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난의 영을 축사해가지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 마귀가 가져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귀가 가져간 7배로 토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를 손해보게 했던 그런 것들이 다시 7배나 다시 더해지는 축복을 내게 가져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31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재정 축복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정 축복에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 구절이 쭉 있는데 성경 구절은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강력하게 부으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지막 때에는 모두가 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물질이 굉장히 필요하죠. 마지막 때에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재정의 축복을,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막 부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차에 기름이 없다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오면 헌금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교회 오면 뭐 11조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헌금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헌금할 때의 그 감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건지 몰라요. 헌금을 짓눌려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헌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 정립이 안 돼 있고, 때로는 우리는 아직까지 가난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 축복의 기름 부으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정 축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